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받은 저희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거칠어진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행여 세상의 권세와 법칙을 따라 살고자 했던 마음 고쳐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만 듣게 하셔서 더욱 강하고 순결한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죄인들의 해결을 들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서슴없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저희 마음에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악독이 넘쳐났습니다. 교만하며 자랑하며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대신에 하나님이 금하신 육신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마음으로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든 화살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올려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주며 꾸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가족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이후의 삶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노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의 표어대로 예배에 집중하여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캄보디아에서 선교로 애쓰시는 유철희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늘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별빛 사랑 교회와 나무 십자가 교회 그리고 기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게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논현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권영기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건강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쓰셨사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글로리아 중창단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열정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32장 1절 2절 그리고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2쪽입니다. 에레미야 32장 1절 2절 먼저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6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널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저의 회사는 망할 거야 그렇게 손가락질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직원이 그 망해가는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회사는 부도 직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끊겨지고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주식 가치도 폭락해서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고 언론에서는 연일 이 회사는 끝났다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희망을 잃고 짐을 싸고 있거나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다른 직장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배는 침몰 직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빠져나온 것, 탈출한 것이 상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직원은 자신의 퇴직금을 몽땅 털어서 이 회사에 망해가는 주식을 삽니다. 시장에서 사면 호구로 취급받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난리를 칠 겁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탈출해도 모자랄 판에 그 돈으로 차라리 로또를 사겠다. 아니 바닥을 모르는 주식을 왜 사냐? 그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거나 사 먹어라. 온갖 비난과 만류하는 소리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난 이 회사의 가치를 믿어.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언젠간 이 주식이 다시 오를 거야. 아니, 이 회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여러분, 이 믿음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당장 눈앞의 숫자라든지 어떤 계산,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확신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유다 왕국이라고 한 거대한 회사가 바벨론이라고 한 거대한 기업에 인수합병당하기 직전입니다. 아니, 이 유다라고 하는 회사는 해체되어서 사라질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약탈과 파괴가 일상이 되어진 절망의 끝. 누가 봐도 이젠 끝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어떤 짓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와중에 이 에레미야는 자기 사촌의 밭을 돈 주고 삽니다. 적의 손에 넘어갈 거 뻔한 밭 아닙니까? 그걸 사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회사의 직원이 곧 부도날 자기 회사 주식을 마지막 남은 영혼까지 끌어들여, 요즘 젊은이들 영끌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땅을 산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산 행위, 미친 믿음의 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면서 끝났다고 하는 상황, 내일 당장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해서 언젠간 이 땅이 회복되고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한 그 희망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 현실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한 보이는 것을 초월한 가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에레미야는 투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이면 에레미야가 밭을 샀던 그 시대에 어떤 배경이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시드기야 10번째 해라고 했어요. 즉 시드기야 10년에 일어났습니다.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했으니까 유다가 망하기 딱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다가 주전 587년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그 1년 전, 주전 58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촌,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아나돗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사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땅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 이야기 또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르벤 지파가 2개의 땅을 가졌기 때문에 13등분해서 보시는 것처럼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지파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면 뭐 강원도는, 충청도는 베냐민, 강원도는 르벤, 각 지파 땅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땅이나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는 한 번 팔았다 그러면 물려줄 수 없죠. 팔거나 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지파의 땅을 다른 지파에게 팔았다 그러면 그것을 물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척이 찾아와서 그 땅 우리 지파 땅인데 우리 친척이 너무 힘이 들어갖고서 그 땅을 팔았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땅을 우리 지파에 도로 달라.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도로 돈을 받고서 그것을 돌려줘야만 됐습니다. 이걸 물러준다고 얘기합니다. 기업 무르기 그렇게 얘기하는데 레위기 25장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두셨느냐? 12지파에게 배분된 땅이 있는데 그 지파별로 배분된 땅은 원래대로 유지돼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물러줄 돈이 가까운 부자 친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을 산 사람은 50년이 지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희년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무르기 또 희년제도를 통하여서 각 지파가 갖고 있는 땅, 원래 배분받은 땅, 그 땅을 원형대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같은 지파 내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지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척의 땅을 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지파 전체의 땅의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멜이 자기 사촌인 에레미야를 찾아와서 자기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지파 안에서, 사촌이니까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 안에서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그 땅값이 은으로 17세겔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은 17세겔이나 되는 돈,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그 고향에 있는 그 땅, 은 17세겔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땅을 구입한 것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우리나라 망할 테니까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왕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중한 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산다? 어리석은 일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땅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금방 망할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람들 포로 끌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걸 알고서 왕에게 직언을 했었잖아요. 그러고도 그 땅을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동산 거래 제1법칙이 뭡니까? 그 땅의 미래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 땅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논현동이나 요 옆에 남촌동이나 다 논과 밭이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에 대단히 아파트가 건설된다 발표되자마자 땅값이 얼마 올랐습니까?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예산과 홍성 사이에 걸쳐있는 내포라고 하는 신도시가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도청을 저기에 세우기로 결정하고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저희도 논과 밭으로 돼 있던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얼마 땅값이 올랐습니까? 또 지금은 낡은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가 재개발된다, 그런 결정만 나면 그 값이 또 오릅니다. 이렇게 이 땅이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산 땅 어떤 땅입니까? 원수에게 빼앗길 땅입니다. 그런 땅을 원래 가격 다 쳐서 은을 주고 다 산다? 얼마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바보처럼 보겠습니까? 아마 사촌 하나멜도 속으로는 역시 내 사촌 에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런지 성경은 알고 예언을 하는데 실물 경제, 부동산 거래는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비웃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에레미야는 그 땅을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비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산 것은 8절에 나온 대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8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밭을 산다고 하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가족들 다 말렸을 겁니다. 아마 주변에서 저 에레미야 미쳤다,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 감옥에 갇혀서 심하게 고문을 받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경제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말이 많아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의별 소문이 다 돕니다. 아무개 회사 곧 망한다더라.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떨어진다더라. 현금 가치 떨어질 거니까 금을 사둬야 된다고 그래. 부자들 전쟁의 위험이 없는 캐나다나 호주로 이민 간다고 그러더라. 전혀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유언 비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소문들 난무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귀에 수많은 말들 들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도중에 홍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아니, 애굽 땅에서 우리 시체를 묻을 곳이 없어서 이 바다까지 끌고 나와 단체로 수장시키려고 하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산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끌고 나와 물고기 밥이 되게 했느냐? 사방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쳤습니다. 모세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졌고 절박한 상황에서도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항해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풍랑과 싸우게 됩니다. 도대체 그칠 줄 모르는 그 풍랑 속에서 모든 사람들 포기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있는 한복판에는 항해 기술을 자랑하는 선장도 있었습니다. 그 배의 주인, 경제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선주도 있었습니다. 또 군사들 데리고 가는 로마의 백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도 바울 그 한 사람만이 거기 서서 담대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큰일 났다, 앞이 캄캄하다,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오히려 에레미야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바다에 나가서 잡아오는 어획량들은 줄어들고, 시장에 오는 손님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휘청거릴수록 오히려 형통한 삶의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분명 그것, 자기에게 손해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샀느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면서 매매 증서를 작성한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매매 증서 2장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봉인을 해서 영구 보존용으로 잘 보관합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중간에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보통 어떤 땅이나 집이나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사자들만이 만나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밭을 산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나를 봐라. 이 위기 상황에서도 밭을 사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희망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밭이 쓸모 있는 날이 오리라고 약속하셨다.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그 과정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폭격을 당한 곳이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이 공격, 비행기들, 전투기들이 날아와서 계속 폭격을 해야 되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신문들이 앞다투어 부정적인 보도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영국 더 많은 폭격을 당할 거다,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될 거다, 이런 보도를 계속 쏟아냅니다.
가뜩이나 불안한 영국 국민들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며칠 후에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신문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다음 날부터 신문마다 전쟁에 출정하는 군인들의 늠름한 모습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가족을 전쟁터에 보내고 교회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실리게 됩니다. 이 전쟁 반드시 영국의 승리로 끝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수상 처칠의 메시지도 실렸습니다. 그랬더니 국민들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영국은 믿음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다 떨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정호성 시인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며 희망을 노래하며 그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눈앞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눈앞의 현실만 보았다? 내가 이익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그것만 봤다면 그는 절대 밭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에레미야는 멀리 보았습니다. 마지막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에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유다 전 지역이 바벨론의 발에 짓밟혀서 폐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것만 봤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내일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치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지레짐작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봐봤자 회색 담벼락밖에 없지 않소. 그때 프랭클이 말합니다. 아니, 그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콘크리트 같은 차가운 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일터 바라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분명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눈앞의 환난과 고통 분명 어렵고 아프고 무겁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 건너편에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 눈만 열려지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의 현실 다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에레미야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가 되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나눠주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이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에레미야처럼 희망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 희망을 주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당당히 나아가게 하시고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희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날마다의 삶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줬습니다. 친히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전사님들 비가 그쳤나요? 네? 안 와요? 안 온다는 얘기, 온다는 얘기? 안 와요? 예, 그럼 나갑니다. 아침부터 비가 와서 그랬는데 비 안 오면은 무조건 나갑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소리지어 환경 살리기, 그래서 마침 잘 된 것이 소래 축제여서 그 폭우에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도 줍지만은 피켓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환경 지키기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나가시면서 바로 그냥 안내하시는 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에 가보자. 제가 메모를 안 가져갔는데 남선교회하고 교학교가 앞에죠. 그리고 여선교회하고 청년들이 이제 뒤쪽으로 내려가시면서 앞과 뒤로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셔서 소래포구 광장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들고서 쓰레기 주시면서 피켓 들고 다니는 것, 이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가지 마시고 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교인 체육대회 토요일 날 계획을 했습니다. 주일날보다도 토요일 날 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8일 남동공단 근린공원에서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번엔 선교회별로 팀을 나눠서 청백전으로 하게 됩니다. 포스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셔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학생 모집한 거 기억하시고 주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필요한 학생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학교 16일 날 시작됩니다. 10일까지 신청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총여선교회는 잠깐 원래 모인 다음에 환경 살리기 운동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입 수험생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 10월 1일부터 수요일 저녁마다 모입니다. 함께 하시고요. 홍경희 권사님 3H 지압침대 논현동에 새로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성희 권사님 힘찬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노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눈앞의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